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와도 인간적인 방편을 구하기에 앞서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기도에는 목숨을 걸지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지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회방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갔음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했어요. 아니면 칼을 허리에 차고 건축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든 단합하여 무찌를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이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심을 핑계로 나의 몫을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 전쟁에는 틈을 주지 않는 선제 조치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도록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한 것이죠.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의 빈자리를 틈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옷을 벗지 않게 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잡게 했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조금의 틈도 주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요, 선제 조치가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받은 이후에 조치를 취하면 더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들에게 공격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행하게 하옵소서. 신앙을 핑계로 내가 해야 할 몫을 떠넘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선제 조치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